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첫 사역인 태국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선교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싸우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고 기죽게 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탐하러 올라갔던 12명 중에 10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성을 보고 아낙 자손이 그 큰 키를 보고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로 돌아온 그들이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간담을 녹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저 큰 신장을 봐라. 우리가 저들에게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는 도무지 못 이긴다. 저 견고한 성을 봐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상대방하고 싸움할 때 싸움할 때 이기는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눈으로 상대방을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제 중학교 친구 중에서 정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늘 두드려 맞고 울고 이런 형인데 내 옆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내가 맞으면 말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학교에서. 보드가드가 든든하게 있었죠. 근데 그 친구는요, 쫙 하면은 흰 동자만, 눈에 흰 동자만 싹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눈만 봐도 상대방들이 기를 죽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덩치가 좋아도 그 친구는 작은 친구였지만 눈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서부터 80% 90%를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그들을 보고 그 기싸움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들었으린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고는 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곳을 방문하여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성을 봤지만 결론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저 땅은, 저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40년 뒤에, 오늘 말씀은 그 고백을 하고 40년 뒤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자리에 앞에 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는 아직도 88에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8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면은 금방 늙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나가야 될 직장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할 일 없는 인생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함께 늙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청년의 젊음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인간극장 제1번으로 나온 분이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00살이 넘으십니다. 근데 정정하세요. 교수님, 언제가 인생이 제일 황금기였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나는 65세에서 70세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황금기였다. 아직 저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아직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가장 보람된 해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 98세 때가 내 인생에 가장 바쁘고 가장 보람된 일을 많이 하는 때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고 아직도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00세가 넘어서도 그 건강을 유지하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갈렙 같은 눈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부 가족 모두가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이 갈렙 같은 믿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복된 개척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핸디캡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면은 갈렙을 소개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란 뜻은 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후예였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온갖 잡족이, 여러분 잡족이란 말은 여러 이스라엘 본류가 아닌 여러 부류의 여러 지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이란 말은 별로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잡곡이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잡족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잡이라는 것은 본류가 있으면 그 외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부류의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갈렙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또 할례를 받고 귀화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 흡수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름에는 늘 꼬리표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다 하는, 그는 이방 사람이다, 이런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다문화 그런 민족이 되어서 다른 외국에서 시집도 오고 결혼해도 오고 운동선수나 외국 노동자로 와서 살다가 한국이 좋아서 귀화해서 아예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야,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외국인들이 말도 정말 한국 사람처럼 잘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여전히 이방인을 대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 공동체이고 또 혈연 공동체입니다. 각 지파와 족속 다 혈연적인 것이 그들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 속에서 이방인이란 이 핸디캡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거기 살 때 나중에 이 갈렙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할 유다 지파에서 대표할 한 사람을 뽑을 때 온 유다 사람들이 서슴없이 갈렙을 추천한 만큼 갈렙은 믿음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지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또 그 핸디캡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지 못하고 위축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예? 그러나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핸디캡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죠. 여러분, 뭐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다 잘 알 겁니다. 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정말 그 중에서도 그때 박지성이 뛰는 그 맨유 팀은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팀이고 거기에서도 그는 정말 이름을 날린 그런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박지성은 축구 선수로서는 평발입니다. 평발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서거나 걷기가 정말로 다른 정상적인 발을 가진 사람보다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박지성은 그 영국에서 뛸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개의 패를 가진 사람.
세계의 패를 가졌어요. 얼마나 그가 활동량이 많고 얼마나 많은 곳을 뛰어다니는지 그를 바라보고 세계의 패를 가진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위대한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혈통을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아멘.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총대장인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유일하게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하고 절망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전 그들을 절망케 했던 그 성읍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 성의 주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은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그 성을 주리라, 약속한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지금도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기고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12절에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으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는 태국은요, 올해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거의 200년이 되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7, 80년 정도 더 선교가 앞섰는데, 그러나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200년 동안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했지만 기독교 인구는 1%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저 북쪽 치앙마이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정작 태국의 주 민족이 타이족에게는 거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현재 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타이족은 복음 전파가 잘 안 돼. 교회 세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쉬운 길로 갈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주 전도 대상자는 타이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세우지 않은 곳,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예? 그래서 방콕, 치앙마이 쪽은 우리 아예 거기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 부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견고하고 난국불락 같은 그런 나라라도 정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령으로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도 그랬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으면서 드린 기도문 아시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뿐입니다. 그것이 그 일성이었습니다. 일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될지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조선의 마음을 그분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여 년 뒤에 이 나라는 놀라운 세계 속의 복음의 성장과 놀라운 세계의 선교의 주역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던 성을 점령해서 그의 후손들이 살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 성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정복하고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죠. 그들이 정착하고 도시가 세워질 때 그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지었을 때 그들이 이름이 지금도 대부분 사용되고 있죠. 예? 버지니아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처녀 때 이름이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왕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버지니아 주다. 뉴욕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뉴하고 요크라고 하는 지역을 합성해서 생긴 말이 아닙니까? 아마 그 지역에는 영국 뉴욕 요크 지방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욕이다, 요크라 이렇게 해서 뉴욕이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친교 이런 뜻입니다. 갈렙이 유다 족속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고 이겼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 오늘 14명이 가지만 가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고된 대로 지난주까지 거의 600만 원에 가까운 선교 헌금이 이번 선교에 성도들이 손길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음껏 전하세요.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돌아오는 25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팀의 뒤에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의 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아말렉과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서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가는 자나 보낸 자가 하나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실 헤브론을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가는 곳에 지역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믿음의 전진이 선교팀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하고 나가는 것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같이 핸디캡이 있어도 갈렙같이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위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를 위해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확대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